전 세계적으로 흥행한 디즈니의 영화 겨울왕국 잘 아시지요? 근데 뭐 여러 가지 낯간지러운 장면들이 있지만 그 중에 또 하나가 바로 그 Love Expert, 사랑 전문가한테 상담을 받아보라는 대사입니다. 주인공인 안나가 남자 보는 눈이 없어가지고 제발 사랑 전문가 좀 말 좀 들으라는 소리를 듣죠. 그런데요, 과연 사랑에는 전문가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까? 사랑에는 공식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인간은 마음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을 조작하기 위한 어떠한 공식과 법칙 등을 세우려고 한다면은 오히려 역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사랑의 공식 혹은 회개의 공식을 들이대려고 하다가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본문에 들어서 여태까지 중에서 가장 심한 정도의 우상 숭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비멜렉이 죽은 후 그리고 돌라와 야일이라는 소사사들이 통치한 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례 없는 배교 행위를 저지릅니다. 그들은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것으로 모자라서 무슨 국제 우상 숭배 박람회를 열어버립니다. 시돈의 우상, 블레셋의 우상, 모압과 암몬의 우상, 주변에서 발견할 수 있는 우상이라는 우상은 모조리 카피해서 섬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민족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도록 넘기시는데 그들이 블레셋 신과 암몬 사람들의 신을 섬겼기 때문에 그들이 섬기던 신들의 백성 곧 블레셋 자손과 암몬 자손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시키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18해 동안 괴롭힘을 당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또 전국적으로 약탈당함으로써 이스라엘 자손들의 괴로움이 아주 극심했다라고 오늘 본문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앞으로 우상들 안 섬길 테니까 제발 살려 주십시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회개가 굉장히 특이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멀쩡한 회개를 하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정석적이고 흠잡을 데 없는 회개를 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지었습니다. 히브리어로 하타라는 동사를 사용함으로써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다라는 것을 이실직고 했습니다. 여러분 자동차 보험 증서를 살펴본 적이 있으십니까? 거기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사고가 났을 때 do not admit fault라고 되어 있죠. 절대로 네가 잘못했다고 먼저 얘기하지 말아라라고 보험사 측에서 그 지침을 내려서 우리에게 전달해 줍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도 그렇고 뭐 전 세계적으로 마찬가지겠지만은 자기의 잘못을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뭘 잘못했어요?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뭘 잘못했는지까지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상들을 다 치웁니다. 바알 섬겼던 그 우상, 아세라 섬겼던 그 모든 우상들을 다 제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얘기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짜로 잘못했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회개의 증거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정말로 곤란한 상황에 빠졌으니까 우리를 제발 살려주십시오. 그런데 웬일인지 하나님께서는 더 화가 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좀 서운하신 것이 있는 것처럼 마치 토라지신 것처럼 말씀을 하십니다. 아니 내가 전에 그 너희를 애굽 사람에게서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블레셋 사람들이 너희를 괴롭힐 때에 너희가 기도했더니 내가 듣지 아니하였느냐? 암몬 사람들이 예전에 괴롭혔을 때 너희가 기도해가지고 내가 응답해 주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왜 너희는 나를 버리고 다시 이방 그 사람들이 섬기는 그 신들을 섬기는 것이냐? 가서 그들에게 구원해 달라고 요청해라. 그들에게 기도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는 너희를 구원하지 않겠다라고 말입니다. 굉장히 서운하신다는 그런 감정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발언이죠. 그러자 이스라엘의 대답이 좀 애매모호하죠.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다 맞고요.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한테 행하시고자 하는 대로 행해 주세요. 다만 이번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오늘 본문의 결론인 1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대답을 듣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근심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요? 네, 하나님께서 서운한 감정이 있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맞는 말만 하니까 할 수 없이 이 기도를 들어줘야 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줘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근심하신 것일까요? 아니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거짓으로 회개하고 있기 때문에 가짜로 회개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가증스럽고 역겨움 때문에 괴로워하시는 것일까요? 저는 두 번째라고 봅니다. 물론 그 첫 번째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를 진짜로 제대로 잘 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이스라엘이 당하는 고난을 보시고 이스라엘이 불쌍해 가지고 도와주고자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많은 다른 학자들은 이스라엘의 회개가 진심이 아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가장 확실한 증거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죠. 만약에 사사기 10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대로 된 회개를 했다고 한다면은 사사기 11장, 12장 그 이후에서부터는 제대로 된 삶을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내용을 살펴보시면은 사사기 11장, 12장에서는 도무지 그 진실된 회개를 했다라고 볼 수 없는 그런 장면들이 계속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불쌍해서 근심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너무나도 괘씸하셨기 때문에 근심하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괘씸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장 고귀한 것이 그것을 비틀을 때 가장 더러운 것이 되죠. 사랑, 부모님 이런 말들 아주 거룩하고 숭고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의 존엄성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소중하고 너무나도 존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살짝 비틀어 가지고 인간은 욕설을 만들고 그것이 굉장히 신성모독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굉장히 비하하는 그러한 표현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사랑이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진심으로 미안하다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심을 담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떤 공식에 담아가지고 하나님이 자기네들을 용서할 수밖에 없게끔 유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것을 더욱더 심각한 죄악으로 보시게 되었던 것이죠.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문 초반에 보여줬던 수많은 신들을 섬긴 것, 블레셋 신을 섬기고 암몬 사람의 그 신들을 섬기고 무슨 수많은 이방 신들을 섬긴 것보다 더 괘씸한 죄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이용해 가지고 나 회개했으니까 나 살려주세요라고 뻔뻔하게 들이대는 그러한 태도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심각한 범죄였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즉 이들은 헤세드가 무엇인지 약속을 따라서 변치 않는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전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한다면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해 주실 수밖에 없는 자비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공식에 따라서 철저하게 계산적으로 행동했는데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이었고, 그리하여서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시지 않겠다라고 결심하시게 되며 그 이후로 이스라엘은 깊은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독 혹은 영적 침체라는 현상을 마주하게 됩니다. 중독이 무엇입니까? 어떤 죄를 반복해서 짓는 것이 중독이죠. 그리고 영적 침체란 무엇입니까? 영적인 건강한 상태에 어떤 일정한 궤도에 오르지 못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영적인 침체이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지 아니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복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사람, 아모리 사람들을 몰아내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아모리 사람들,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던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겼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사람들의 그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은 블레셋과 암몬 사람들에게로부터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하여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블레셋의 우상, 암몬 사람의 우상을 도리어 섬겼습니다. 이스라엘은 영적인 실패를 거듭하면은 거듭할수록 구원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열심을 다해 우상을 섬겼던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그들은 이전보다 더욱더 비참한 상태에 빠지게 되었고 거기서부터 헤어나오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영적인 악순환의 사이클을 보여주죠. 도스토예브스키의 죄와 벌을 읽어보시면 어떤 술 취한 사람의 얘기가 나옵니다. 알코올 중독자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이 너무나도 불쌍하다고 생각해가지고 또 너무나 가난에 찌들어 사는 것이 너무나 불쌍하다고 생각해가지고 술을 입에 댑니다. 그래서 술을 마실 때는 그 고통을 잊게 되죠. 근데 술을 마시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시 현실은 변한 게 없고 그 고통은 여전히 똑같이 돌아와 있는데 그 고통이 예전 고통과 똑같은 것이 아니라 더 추가돼서 옵니다. 왜요? 술값을 지불할 능력이 없는데 외상으로 자꾸 술을 마시니까 더 가난해지는 것이죠. 가난해서 가난을 잊기 위해서 술을 마셨는데 이상하게 더욱더 가난해지고 더욱더 비참해지게 되는 마법. 이게 영적인 중독, 죄의 중독의 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이러한 현상이 비단 알코올에만 한정되지는 않죠. 세상 모든 중독이 이와 같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단지 일시적인 기쁨만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혼에 참된 만족을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실패를 경험할 때에 하나님이 아닌 세상에서 위로를 얻고자 한다면은 우리는 이전보다 더욱더 비참한 상태로 빠지게 됩니다. 이것은 비단 술, 담배, 음란물, 드라마, 게임 이러한 직접적인 쾌락을 주는 것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돈 버는 일에 중독될 수도 있고 공부하는 일에 중독될 수도 있고 세상적인 성공을 추구하는 것에 중독될 수도 있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것에 중독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거절을 당할 때 기분이 나쁩니다. 당연히 기분이 나쁘죠. 그런데 기분이 나쁠 때에 내가 사람들의 인정을 좀 지나치게 갈구하고 있었구나, 거기에 내가 집착하고 있었구나 라고 깨닫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 충분히 노력을 안 했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요, 더 자기 자신을 갈아 넣어가지고 더 어떻게 하면 상대방을 기쁘게 할까, 더 눈치를 보게 되고, 더 자기의 시간을 내어가지고 선물을 준비하고, 자기 일해야 되는 시간 빼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하고.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받는 입장에서는 더 부담스럽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까지 열심히 나를 위해서 섬겨주는 거야? 제발 그렇게 하지 마 라고 하게 되면은, 아니 내가 이렇게까지 당신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였는데 당신은 왜 이것을 알아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어서 더욱더 이전보다 더 비참한 상태에 빠지게 되죠. 돈을 버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인생이 불행한 이유가 뭔가 곰곰이 생각해 봤을 때, 내가 돈이 부족해서 인생이 불행하구나라고 생각한다면은 돈을 모으는데 아주 혈안이 돼가지고 노력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온갖 이런 노력을 다 한다고 하더라도 나보다 항상 돈이 많은 사람이 항상 더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면은 그럴 때마다 나보다 더 잘 사는 사람을 볼 때마다 배 아파하고 좌절감을 느낄 때에 끊임없는 그런 중독의 악순환 고리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됩니다. 그리하여서 이러한 세상적인 인정, 세상적인 성공을 추구하고 거기에 중독될 때에 우리는 영적인 가치와 영적인 덕목들로부터 더욱더 멀어지는 삶이 됩니다. 그리고 정작 자기 자신은 몰라요. 그렇게 되는 걸. 그래서 영적인 그러한 감각들, 영적인 도덕적인 그런 감각들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그러한 삶을 추구할 수도 없는 사람으로 뒤바뀌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영적인 중독 혹은 영적 침체의 원인을 살펴볼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시험입니다. 시험은 이제 내가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것이 궁극적인 원인이라는 뜻이죠. 이러한 시험은 우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인생의 참 행복이 어디 있습니까? 인생의 참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맛있는 거 먹는 데 있습니까? 그냥 별 걱정 없이 사는 것에 참된 행복이 있습니까? 아니면 진짜 여러분, 우리 인생의 참된 행복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으십니까? 우리의 인생의 참 행복은 우리의 능력으로 무엇인가를 이루고 증명하는 데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우리가 뭘 증명하려고 한다면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여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영혼을 위한 견고한 반석이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유일한 산성이요 피난처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거를 너무나 자주 까먹는 게 문제죠. 그래서 까먹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여태까지 나를 많이 용서해 주셨으니까 이제부터는 내 힘으로 좀 잘 살아볼 수 있겠다라는 그런 근거 없는 자신감이 막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나 혼자 이제 충분히 착하게 살아갈 수 있으니까 예수님의 용서가 필요 없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그것이 바로 이제 시험과 중독에 빠지게 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자꾸 살려주시고 자꾸 건져주시니까 살만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리하여서 두 번째로는 우리는 바르지 않은 목표를 설정하게 됩니다.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성공도 좀 갖고 싶고 사람들한테 인정도 좀 받고 싶어 합니다. 그리할 때 그런 잘못된 방향 추구를 할 때 당연히 우리는 좌절과 실패를 경험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영원한 만족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를 더 목마르게 할 뿐입니다. 목마를 때 바닷물을 마시면 더욱더 갈급해지는 것과 마찬가지이죠. 그렇게 좌절을 경험할 때에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뭐 큰 거 바랬습니까? 사람들이 나한테 잘해주는 것이 뭐 그렇게 큰 정의입니까? 내가 좀
생활이 잘 풀리는 것이 뭐 그렇게 대단한 요구입니까? 왜 이러한 것도 나의 요구를 들어주지 아니하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계속해서 쌓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비뚤어지게 됩니다. 시험에 드는 그 세 번째 이유는 그리하여서 하나님을 이용하여 내가 원하는 목표를 이루려고 한다는 데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이용해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통제하려고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거 했으니까 이거 해주세요. 내가 열심히 살았으니까 나를 축복해 주세요. 기복신앙 생활적인 그런 사고 방식입니다. 혹은 바리새인 율법주의적인 사고 방식이라고 할 수도 있고, 바리새인적인 열심을 내는 것이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반대로 소극적으로 반항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시지 않는다면은 난 삐질 거야라고 생각하는 거죠. 나는 하나님을 섬기긴 섬기지만 열심을 다해서 섬기지는 않을 거야. 나는 가만히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기도 하는데요. 적극적인 반항 혹은 조종이든 소극적인 방어적인 자세든 공통적인 것은 모두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한다는 데 있습니다. 이러한 영적인 중독과 침체 상태가 무서운 것은 겉으로 봤을 때는 완벽하게 회개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봤을 때에는 전혀 멀쩡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의 공식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고, 뭘 해야 되는지, 자기들이 어떻게 보여야 하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빠진, 그들이 없는 중요한 한 가지가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진실된 마음이었습니다. 회개의 이론에 대해서는 빠삭하게 알고 있었으나 그 회개의 이론마저 하나님을 조종하려는 데 사용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더더욱 사게 되었고, 하나님이 그들을 도와줄 수 없도록 그들 스스로 자초하였습니다. 그렇다면은 어떻게 하면은 이러한 중독의 악순환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은 거짓된 회개가 아니라 참된 회개를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우리의 질문부터 전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잘못된 질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질문은 어떻게였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도록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남부럽지 않은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런데 왜 이런 질문이 잘못된 것일까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들을 충분히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충분히 그들을 사랑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이미 그들이 충분히 성공한 인생들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헤세드의 사랑, 약속을 따라 변치 않는 사랑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헤세드의 사랑을 안다고 착각했습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라는 것을 안다라고 착각하고 하나님을 이용했습니다. 그러나 이용하는 것은 참된 사랑이 아닙니다. 오히려 참된 사랑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중독과 침체 상태에 빠졌을 때에 주로 묻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중독 상태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오만 상상과 노력을 다 하게 되죠. 내 탓도 해보고 남 탓도 해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중요하게 착각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중독되기 전이나 중독된 후나, 침체에 빠지기 전이나 침체에 빠진 후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거기서 거기입니다. 옛날에는 그래도 내가 잘 했었는데 지금은 내가 못하고 있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덜 사랑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신다면 천만의 말씀입니다. 옛날에도 우리는 불쌍한 찌질한 사람들이었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불쌍한 찌질이들입니다. 인정하기 싫어서 그 영적인 침체가 오는 거죠. 예전에도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예전에 우리가 이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가 잘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미래나 변함없이 우리 자신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공로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여 주십니다. 근데 이 중독이라는 상태 그리고 영적인 침체라는 이 영적인 현상의 가장 밑바닥에서 도사리고 있는 원흉은 사실 하나님을 지배하려고 하는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니 내가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은 왜 나를 안 도와주시는 거야? 라고 원망하는 마음이 드십니까? 그 원망하는 마음 자체가 성경 말씀을 무시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는다면 나는 계속해서 삐져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것이 돈이 되었든 사람들의 인정이 되었든 무슨 내가 당면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든 말입니다. 중독과 침체에 빠져 있는 여러분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십니다. 근데 마치 내가 회개를 안 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안 사랑해 주시지 않을까? 굉장히 처량한 것 같죠? 굉장히 내가 불쌍한 것 같죠? 그러나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과소평가하는 것입니다. 개혁신학에 있어서 참된 회개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참된 회개의 본질적인 특징이 무엇입니까? 제가 이렇게까지 얘기했으면 여러분도 좀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거듭나는 사람의 본질적인 특징, 빼놓을 수 없는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감사한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회개를 하고 나서 내 마음이 불안해한다라는 것은 믿음에 근거해서 회개한 것이 아니라 두려움에 근거해서 회개한 것입니다. 그러한 회개는 율법주의적인 회개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엄벌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율법적인 회개, 두려움에 기반한 회개는 결단코 생명에 이르게 해주지 못합니다. 왜요? 율법을 통해서는 아무도 영생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참된 회개는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을 때에야 비로소 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처벌받지 않기 위해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용서해 주신 것이 너무나도 고마우니까 이전의 죄된 삶으로 돌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네, 계속해서 중독의 현상을 마주하는, 계속해서 영적인 침체를 마주하는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기가 좀 싫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사도 베드로의 이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3장 21절 시작.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감사합니다. 예, 중독에 빠지게 되면은 계속해서 죄를 짓죠. 근데 죄를 짓는 내 자신의 모습이 굉장히 비참해집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계속해서 더 큰 빚을 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한테 용서를 구하는 것조차 너무나도 껄끄럽습니다. 그런데 이 싫은 감정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잘 한번 살펴보십시오.
계속해서 죄를 지을 때 여러분이 불편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이처럼 무능한 사람이라는 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싫은 것입니까? 아니면은 이런 나조차도 사랑하여 주신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심장에 계속해서 내가 대못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싫은 것입니까? 예수님한테 미안해서 싫은 것입니까? 아니면은 예수님한테 빚지기 싫어서 싫은 것입니까? 이게 중요한 차이입니다. 우리 안에 올바른 마음의 동기가 없다고 한다면은 큰 죄이든 작은 죄이든 우리는 결단코 거기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중독과 침체에 빠졌을 때에 어떻게 라는 질문이 아니라 왜 라는 질문을 던져야 할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못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걸까? 하나님은 동일하게 나를 사랑하시는데 나는 왜 여전히 힘든 것일까? 그럴 때 깨닫게 되죠. 내가 힘든 것은 내가 잘못된 목적에 집착하고 있기 때문이구나.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을 때에 내가 견디지 못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인정보다 사람의 인정을 더 갈구하기 때문이구나. 내가 충분히 성공하지 못할 때에 혹은 사람들이 내 말을 안 들어줄 때에 견디지 못하는 것은 내가 그만큼 세상적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구나. 앞으로는 세상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해야지.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시겠다고 하셨지만 사실 할 거 다 해주셨습니다. 나중에 세워질 입다라는 사사를 통해서 성령을 주셔서 암몬 사람들을 물리치셨고요. 하나님은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편에서 결코 이스라엘을 먼저 버리신 적이 없으십니다. 우리는 질문 하나만 바꿔도 인생이 편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는 우리의 소관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우리가 그저 물어야 하는 것은 왜 이러한 죄인을 어제도 사랑하시고 오늘도 사랑하시는지입니다. 그 사랑 안에서 자유함과 평안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조금만 주님께서 은혜 주시고 조금만 살려주시면은 마치 우리 자신의 능력으로 살아난 것인 것처럼 교만하여 날뛸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이러한 교만함과 연약함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똑같이 사랑하여 주셔서 감사드리고, 하나님 아버지, 다만 간구하는 것은 우리가 올바른 목표, 올바른 질문을 하며 하나님께만 우리의 시선을 두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